가무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통째로 통하는 이야기 행복통통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저희의 행복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첫 번째로 안식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특별한 계획 두 번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죄로 오염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행복을 위해 세우신 두 번째 계획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킨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한글 개역 개정판은 15절의 성경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한 1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동산에서 농사도 짓고 또 동산을 돌보게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의 몇 권의 역본들을 대조해서 참고해 보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자리에 앉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땀 흘려 경작하고 열심히 보호하는 적극적인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죄 없는 지상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은 무위 도식하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천연계의 원리에 따라 땀 흘려 일하고 보호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희는 자칫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아무 일 없이 무한정 쉬면서 마음껏 원하는 것을 누리는 곳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은 수고로운 땀방울의 노동을 통해 결과를 이루도록 계획해 놓으시고 천연계를 보호 관리하도록 설정하셨습니다. 즉, 죄 없던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의 행복을 위해 노동과 관리를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인 노동과 관리가 저희의 행복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동은 목표를 성취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든 땅으로부터 소출을 얻고 싶다면 계획하고 그 계획을 위해 성실하게 그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아무 때나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다고 멈추면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빨리 열매를 얻고 싶다고 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속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롭게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만큼 기다림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잠깐 저희 밥상에 주식인 쌀을 얻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죠. 봄이 돌아오면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 길러놓은 모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논에는 항상 물이 넉넉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서 피를 뽑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나락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수천 년의 농사기술의 축적으로 많은 과정이 자연스러워졌지만 쌀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마치는 절정인 추수에는 1년 동안의 수고로움에 대한 기쁨의 표현으로 우리는 추석이라는 가장 큰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고롭게 땀 흘려 일한 결과를 기다림으로 얻게 되었을 때 인간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의미 없고 목적 없으며 성취 없는 일을 하는 것만큼 인간에게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땅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은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콩알을 심었다면 분명히 콩을 얻기 위함입니다. 파다를 심었다면 분명히 팥을 얻기 위함입니다. 깨는 깨를, 수수는 수수를, 기장은 기장은, 율무는 율무를 이렇게 얻고 심는 그 목표와 그 성취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 땀 흘리며 기다림을 통해 그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은 행복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동은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교제를 통해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창작물들은 창작자의 사상과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가의 글이나 화가의 그림을 통해 그 작가와 직접 만나지 않는다 해도 정신적 교류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주변에 다양한 생명체로 채우신 의도가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저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깊이 있게 주의해서 면밀히 살피고 땀 흘려 길러내는 수고를 통해 저희는 하나님과 깊이 교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땀 흘려 경작하고 열매를 얻기 위한 모든 노동은 단순히 저희들의 생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동물과 식물을 유심히 살피고 주의하여 연구하며 보호하고 관찰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한 사랑의 존재이신지 저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저희처럼 땀 흘려 수고하며 매일매일 먹고 입는 문제로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땅을 기대서 애쓰는 모든 노동의 목적이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생존의 문제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어진 노동이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애쓰고 일하며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너희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너희 머리 위를 날고 있는 새를 보아라. 바로 너희 옆에 피어있는 백합을 보아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수고롭게 땀 흘리는 그 모든 노동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저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아시며 채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우리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 되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땅에 씨를 심는 거기까지의 일입니다. 바로 저희의 천부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저희 자신의 생존만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저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만남과 교통의 장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저희는 행복을 경험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는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에 눈을 돌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셋째, 노동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함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말 중 불안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로는 때를 지어다니며 강도짓을 하는 무리, 남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못된 나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안이 불, 땀한, 물이 당으로서 땀을 흘리지 않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직하게 땀을 흘려 결과를 얻으려는 것이 아닌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을 얻어내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땀방울을 흘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저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죄악이 게으르며 나태함 가운데 욕심을 갖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정직한 땀방울의 수고로움이 사람을 죄로부터 막아주는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범죄를 막는 방법을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노동의 유익을 가르치고 경험시키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명작 바보 이반의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러시아의 민담을 톨스토이가 개작하여 쓴 이 작품은 당시의 러시아의 농민들을 착취하는 상인들과 귀족들을 비판하면서 비폭력으로서 폭력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성실히 농사를 지으며 땀 흘리는 노동을 소중히 여기고 그 노동을 실천하는 이반은 어떤 악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의 법칙, 그 이상의 대가를 욕심부리고 또한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서 악마는 그들의 활동 무대를 찾고 그들을 파괴시킬 수 있었지만 이반의 삶 어디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설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는 혹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 내가 땀 흘린 그 이상의 더 많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저희가 이 두 가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마음의 평안도 인생의 행복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노동이 죄로부터 저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저희의 행복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노동이 그 바른 의미대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매김되길 간절히 바라며 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